참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좌신부 홍찬호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6월 셋째 주 영상입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 내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셋째 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을 제가 한 주 쉬었죠. 그 결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결방을 하게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학기에 그만두게 되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잠깐 쉬면서 이렇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삶의 길로 이렇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선생님들하고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하고 하느라고 제가 방송 촬영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실 원래 생명의 빵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론 때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하면 뭐 한 주 쉬면 좋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마테오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테오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라는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이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번 주에 세례자 요한 성인 탄생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축일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미리 축하를 드리며 다가올 축일을 맞이하여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이렇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다 용지를 제가 교재를 뽑았어요. 인쇄를 했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내용 읽으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교리 수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은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만 제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는 정말 뭐랄까 힘들죠.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고, 반대로 말하면 시험 공부 빼고 뭐든지 다 즐겁고 재밌어요. 그쵸? 저도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하도 심심해가지고 테니스공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혼자 받고 던지고 받고 그냥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재밌어요. 공부 안 하니까 뭐든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고, 이 영상 본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영상도 좀 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쵸, 저 팔아서 그냥 좀 쉬는 시간 더 가지시고,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교리 수업은 진행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도 시험 기간이었고 바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쁘잖아요. 학생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는 잠깐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이 세례자 요한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잠깐 나눌게요. 여기 성경 알아보기라는, 그쵸? 이 첫 번째는 성경 알아보기예요. 성경 알아보기고, 두 번째가 성경 새겨보기 이렇게 있는데, 성경 알아보기는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례자 요한 설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신학 공부죠. 신학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뭐 외우지 않거나 외울 필요도 없고 몰라도 돼요. 지금 시험 기간에 공부를 외워야지, 그쵸? 뭐 이런 신학을 외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패스. 나중에 나중에 시간 많으실 때 보시고, 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새겨보기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날 내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어떤 점들이 변화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테오복음 3장 1절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첫 이야기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뱉은 말이 회개하여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였고요. 저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둘로 보는데, 하나는 회개,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더 있어요. 더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들 많지만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굳이 하는지, 그것도 사순시기도 아니고 그쵸? 대림시기도 아닌데 왜 회개를 이야기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물이 저는 오뚜기라고 생각해요. 오뚜기. 그래서 회사 상표 아니고요. 오뚜기가 어떤 장난감이냐면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엎어뜨리면 딸랑 하면서 다시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또 옆으로 쳐서 엎어뜨리면 딸랑 하면서 딸랑 하면서 다시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가운데로 딱 일어나서 서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애기들이 주로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가 저는 회개의 정신을 가장 잘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중심을 잡는 행위잖아요. 오뚜기가 이리로 갔다가 아무리 내가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자기 원래 중심을 잡고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요, 오뚜기가. 근데 저는 인간한테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삶은 이제 자기 맘대로 살면 되잖아요. 사실 자기 맘대로 사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인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올바른 모습들, 올바른 것들,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그게 있다면 그쪽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이 본인의 삶의 중심이 되냐면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중심이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들이 내 삶의 어떤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도 한문으로 쓰면은 돌아올 회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하느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간다. 딱 이게 아마 회개라는 말인데, 제가 개짜는 한문을 몰라요. 저도 한문을 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한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도 안 좋아하고 외우는 과목은 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건 다 모르는데 회자가 돌아올 회자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사는 모습이 좋은데 왜 네 맘대로 나한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강요하냐, 나 왜 방해하고 귀찮게 하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왜냐면 간섭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개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참다운 내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 대해서 누가 그 인간을 가장 잘 파악할까요?
저는 사실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나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사람도 있대요. 그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사람들도 나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이 시청자이신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제가 모르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저라는 모습이 홍신부님, 뭐 보자신부님이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저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반대로 말하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저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어떤 외향으로 가끔씩 드러날 때도 있지만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제 감정 상태랑 제 머릿속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저인 거고, 이제 저는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못 봐요. 예. 계속 거울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없다. 예.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할까 하는 질문에 저는 하느님이라는 답을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셔도 돼요.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느님이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돌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가 그냥 부활절이고 성탄절이니까 나도 좀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인 척 해야겠다 해가지고 고해성사로 내 죄 다 털어주세요 요런 마인드로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고, 태어나신 예수님 만나는 거고, 하느님께 돌아왔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말을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러한 작업을 세례자 요한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본인도 그래서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사기꾼이죠, 그거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제가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잘난 척을 하면 뒤에서 욕해요. 쟤는 뭐 잘나지도 않은 놈이 저렇게 잘난 척을 해. 막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막 다들 이렇게 욕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또 뒤에서 욕해요. 이게 웃기죠. 결국 다 욕해요. 결국 다 욕하는데, 이런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뭐 모자란 애처럼 저래? 막 이러면서 막 욕해요, 결국엔. 그래서 욕을 제일 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절한 사람이 욕을 제일 안 먹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절반만 가라고. 그게 아주 타당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뭔 얘기할?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해도 욕 먹고 너무 못해도 욕 먹으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이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거 물론 신학적인 내용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 누굽니까? 그럼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해봤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요. 그쵸? 예수님과 어떤 관계, 하느님과 관계에서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더 까불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정도인 걸 아니까. 그리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이 정도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나 못해.
예를 들어서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피아노 한번 쳐봐. 못 치는데? 이러고 당당히 말해요. 왜냐면은 저 자신을 아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칠 줄도 모르면서 난 피아노 끝내주게 잘 쳐. 니들 우습지.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피아노? 나 못 치겠어. 근데 뭐, 그걸 왜 갑자기 물어봐? 막 이러면서 예민하게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가장 깔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라는 작업과 회개를 통한 그 겸손에 다다르는 작업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각별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가는 나이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거 알면서 찾아가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형님이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형님이에요. 따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한 형님에 대해서. 네. 이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험이 있으신 친구들은 시험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이렇게 잠깐씩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리고 그쵸, 다시 힘내셔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번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그리고 성당 오시면 햄버거 간식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꼭 와주세요. 안녕.